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에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을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저지난 주부터 이제 이스라엘 왕의 다윗 왕과 그 아들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 왕 때는 하나님 말씀의 언약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큰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나라 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후대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해서 굉장히 번창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웃 나라의 왕비들을 자기 첩으로 삼으면서 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번영에 이어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와 영광을 누렸으나 솔로몬 시대 끝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로 통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하나였지만은 남북, 북한과 공산국가 남쪽으로는 자유민주주의로 나눠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남북에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열 왕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했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도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 나이가 많아서 그 후대의 자식의 또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한 나라가 남북에 갈라지면서 왕이 아버지 다윗 왕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치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통일 평화 시대가 열지 못하고 분열과 고통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 한 나라의 왕이 잘못 들어서면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솔로몬 왕과 이 다윗 왕 아버지 왕이 이런 무슨 차이를 가져왔는가? 다윗 왕은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들 솔로몬은 고난 없이 자란 왕이 된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천 번째를
드리고 난 뒤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은 그 솔로몬 왕의 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런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지만 아버지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목회자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자.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퀄리티가 달라요. 이제 다윗 왕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는 남북이 갈라지고 그 북이스라엘 남유대로 둘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쪽은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에 다스리게 되죠. 이들의 왕들이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라는 왕이 이제 집권을 합니다. 아합 왕. 그러니까 북쪽에 아들이 또 그 왕이 죽고 또 아들한테 또 세습이 돼서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아합 왕 시절 때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의 선지자와 그 아합 왕과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고 복잡하고 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같이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인생길을 여러분과 나는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황할 때가 있고 또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길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는 길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봤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형편을 바라봤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길 잃은 양떼처럼 갈 길을 못 찾아 헤맬 때가 많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목적을 가지고 항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오늘도 성경은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 제목에 어찌하여 내가 거기 있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장소에 우리는 거기 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9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여기 있느냐 말이야. 그럼 거기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 때에 우리 자리가 아닌 곳에 우리는 갈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과연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질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구나. 내가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가 다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라 하나님 안 계신가? 이럴 때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광야 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목격했지만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 이 아합 왕의 시절에 이미 다윗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무엇인가? 내 말씀과 법도와 율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왕들이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이는 세계에 따라 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우리 현실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아주 조금도 기억을 안 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성경은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흘러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늘날 있잖아요. 많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가자야 하고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것도 뭡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은 육안으로 볼 때 미사를 쓰고 포를 쓰고 막 그래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건물이 폭파하고 이러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반드시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일어나는 현실 속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현실에서 일어날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영적인 클리리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관여에 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관여인 거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세신받았다는 그마치 모든 통치는요 다 하나님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뭐냐? 성격적인 영적인 사관이라 그래요. 성격적 영적인 사관. 영적으로 우리를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우리들은요 반드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궁궐에서 살고 다 화롭게 살지만 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에요. 육신이 떠나면 끝난다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 고린도후서에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도 그 나오잖아요. 공중 권세 잡는 자들이 이 모든 땅에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일어나고 영적인 이게 하마스 가정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깨뚫어서 마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타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갈등이 일어난 것은요. 이미 우리 보이는 것은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나고 감정으로 하는 것은 부부간에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합 왕의 시대에 이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요한계시상 17장 1절에 보니까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아합에게 말하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를과 이슬을 땅에 내리지 아니한다. 가뭄이 있다고 이미 예언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에 당신이 이게 너무 악하게 하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 안 있어 가뭄이 일어난다. 3년 반이면 다 말라버려요. 예언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그 좋게 여기겠습니까? 엘리야 그 가뭄이 3년 반 동안 아합 왕 앞에 대놓고 가뭄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막 열이 막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 엘리야를 잡으라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거 굴에 들어가고 있는데 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야 너가 어찌 거기 있느냐. 요 앞장 17장을 보면요. 이 엘리야는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아합왕이 이제 하나님의 아합왕의 그 죄로 바알을 섬기는 죄로 인하여 주의 종 엘리야를 3년 반의 가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걸 듣고 당시 선지자 엘리야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합을 피하여 다닐 때 하나님의 로뎀 나무에 숨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음식을 공급했어요. 까마귀.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믿는 자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강에서 있을 때 강에 있는 그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길이를 때웠는데 이제 가뭄이 드니까 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버릴 거 아닙니까? 물 먹을 물도 없어요. 그래서 또 그럴 때 이동한 것이 하나님의 호렙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피신을 간 거예요. 엘리야가. 이때에 또 하나님께서 불러요. 호렙산에서.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19장 2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현실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거기 있느냐. 너는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세임을 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서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뭄이 시작되고 온 나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고난을 주는 것은요, 환난을 주는 것은 믿는 사람들 쏙 빼놓고 환난 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주는 게 같이. 그러면 그 안에 더불어서 믿는 사람들도 고난도 당하고, 한 나라의 왕이 잘못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이든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고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제 임하잖아요. 임하면 사렙다 가부에 가서 이제 가뭄이 되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근해서 굶어 다 죽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떨어져서 사렙다에 가면은 한 가부가 있다니, 가부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성경에 보니까 밀가루 하나, 기름 하나밖에, 그걸 이제 굽어가지고 자식 하나 있는데 같이 먹고 죽으려고 이제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사렙다 가부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요. 참, 우리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왜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보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부의 집에 엘리야를 이제 보내요. 엘리야가 갔어요. 가니까 내게 물을 달라. 내게 먹을 것을 달라. 그런데 이 가부가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에게 우리는 밀가루 조금 먹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 먹고 자식하고 이제 죽으려고 그런다고 엘리야 선지자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가부는 순종했어요. 왜? 엘리야는 주의 사자입니다. 종을, 여기 핵심이 뭐냐? 주의 종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사렙다에 있는 가부는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선지자. 그래서 그 떡을 굽어가지고 엘리야에게 줬다고 기름을 튀었더니 그 기름 뺀 게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아니었다고, 밀가루 독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하늘에 참새 새끼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뭄 상황에서도 사렙다의 가부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믿고 섬기는 그런 백성이었잖아요. 엘리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도 먹이고 이 사렙다 가부에도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3년 반 가뭄이 계속 되는 가운데 엘리야는 아합 왕으로 보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에요. 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데 이제 아합 왕이 바알의 선지자를 보내. 자기의 그 우상으로 있는 선지자들 또 있는데 몇 대 몇이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여자의 우상으로 있는 선지자 섬기는 게 400명, 850대 1에 엘리야와 대결을 합니다. 어떤 대결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앞장 한번 봅시다. 18장 그 앞장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25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용맹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숫자가 많잖아요.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불을 붙이지 말라. 아직 불을 붙이지 말라는,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날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 없고 아무 응답도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우리 여기 텔레비에 찾아 나오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아프리카 같은 데 신들 보면 자기 몸을 칼로 막 베고 피를 흘리고 막 뛰는 거잖아요. 그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의 그 신들을 향해서. 27절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했는지 혹은 그가 잠에서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이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를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니 아무 소리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은 다 그에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숫자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믿잖아요. 자, 이제 역사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에 따라 엘리야의 돌 12를 취하니 이 야곱의 예적 여호와의 말씀을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 하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을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새아 둘만한 또랑을 맞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어요.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고 세 번째 그리하고 세 번째를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또랑이 물 위에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이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을 핥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나무 위에 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이요 제단을 완전히 싹 또랑이 물까지 핥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과 선지자들은 아무 끼침 없어도 주관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한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성령에 충만한 엘리야가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가지고 피해서 도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19장 3절 한번 봅시다. 19장 3절. 왜 그렇게 했느냐?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뭐든지 겁이 없었던 엘리야가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숨어서 굴에 들어가느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행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에게 그것을 행편을 봤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세계관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잠시 잠깐이에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 눈을 맞추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회자들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믿음이 있던 자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많은 군세를 몰고 올 때에 이제 숨어서 계속 이제 도망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가 어찌 여기 있느냐,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9장 9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 있을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는요 어디 가야 할 자리가 이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인가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여기 있는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닐 때에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아담아 하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또 물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피한 장소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은 거기서 나오라는 네 발로 걸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네가 거기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호렙산 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서는 안 되는. 왜 굴에 숨느냐? 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십시오. 19장 10절에요. 행편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을 유별하오니 열심히 있었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엘리야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니 네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 이제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이 내 생명을 빼앗아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숨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변명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건져주시고 우리 생명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가서 내 앞에 서라. 하나님 불러내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11절 보세요. 여호와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요, 부모 앞에 혼통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 앞에 서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지질이 일어나고 불이 막 타고, 그런데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13절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 이제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임재 앞에는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모세 때도 직접 하나님을 광채를 못 봤잖아요. 왜? 하나님을 보면 그들이 죽어버려요. 왜? 육체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영에 가진 자로 천국 가면 하나님 보지만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얼굴 가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또 물어요. 또 물어. 13절에. 9절에 물었는데 13절에도 엘리야야 네가 어찌 거기 또 있느냐. 두 번 물을 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똑같은 답을 14절에 또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10절과 14절 똑같이. 내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 똑같이 지금 봐요. 9절에서 그렇게 여기 있느냐 물었는데 10절에 답하고 13절에 또 너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물었는데 14절하고 답이 똑같아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 영의 귀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줘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다고, 이 귀가 다 달렸다고, 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으라고 계속 연극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미한 임재의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물었지만 또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해도 엘리야는 왜 여기 있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자로 묻습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데려가지 않는데요. 사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사명을 완수하도록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믿고 주를 따라가는 때 때로는 힘이 들고 지쳐 있습니까? 숨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기를 원합니까? 혹시 자리를 일탈하여 다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자리, 내가 인내하고 지켜야 할 신앙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러한 귀중한 자리에 떠나 다른 자리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신앙의 타락의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체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일입니다. 이 결과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개인주의가 되어 가고 인본주의가 되어 가고 결국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왜 무너졌습니까? 열왕기 19장 3절처럼 형편을 살폈다는 것이에요. 형편을. 나를 죽이러 오는 그 아합의 그 무서운 형편에 그걸 보고 무너져 버렸다.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은 썰물처럼 떠나가 버리는,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오늘 성에 충만해다 가지고 내일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은 그 목회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고기 잘 먹었다고 내일 안 먹고 그냥 모레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돼. 우리는 말씀으로 먹고 또 기도로 먹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먹고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신앙의 귀는 하나님께 돌려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돌리지면 안 됩니다. 비록 육신의 눈이 세상에 보는 눈이지만은 세상의 형편을 볼 때에 바로 이 엘리야처럼 순식간에 그 믿음이 썰물처럼 흘러서내려 가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짓고 마칩니다. 첫째,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자리가 아니라고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둘째, 주의 종들 믿는 우리 백성들은 머무는 곳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양떼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너지고 약할 때 하나님이 왜 여기 있느냐고 물을 때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오늘 엘리야는 계속 이유를 댔잖아요. 저들이 나를 죽이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내밖에 남고 내 생명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유를 계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묻는다는 것은 이유를 묻고자 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네 자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명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들에게는 이 사명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매일같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영으로 서 있어서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의 삼창 부르짖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